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황금 연휴지만 멀리 가지 않으시고 저희 교회 본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은 이렇게 보니까 처음 열을 쉬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하고 안식일 빼면 딱 일할 날이 15세더라고요. 딱 절반밖에 일할 날이 없는 정말 좋은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두 절이 있고 두 날이 있죠. 국군의 날이 있고 한글날이 있고 또 개천절이 있고 중추절이 있고 이렇게 같은 4개가 겹쳐서 아주 황금연휴 10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벌써 이제 아십니다. 그 중에 귀한 두 날이 있는데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가장 귀한 날이고 귀한 명절입니다. 절하고 날하고의 차이점은 아시죠? 절은 정말 그 날이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던 날, 그러니까 뭐 3.1절 그러면 정말 3.1 운동 한 날, 제헌절은 그 한 날이고, 그리고 날은 그냥 임시로 임의적으로 정한 날, 한글날, 뭐 이렇게 국군의 날 이런 것은 정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미있죠. 정말 인생의 반전이 오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읽었고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기별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는 힘은 가졌지만은 불안했던 사람들, 뭐 아하스웨로 왕도 있고 하만도 있고 그의 가족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위기에 처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했고 구원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이 두 무리는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남은 무리와 또 영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 그 고아원의 아버지라는 그 지오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4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다 알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둑질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이미 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 성령의 음성인지, 요즘은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자신의 음성인지 잘 구별이 안 가기도 하죠. 그러나 이분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임하면? 평안이 있으면, 내적 평강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많은 부분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냥 알려주십시오.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깨우침도 받기도 하고 어떤 목사나 누가 와서 방문해서 하는 말인데 딱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또 무엇보다 이 뮬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 동기를 살펴서 내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바른가 이걸 생각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뮬러 목사님은 한 번만 구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왔더라도 다시 한 번 구하고 또 한 번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결정한 것이 마음에 평안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할 시간도 없죠?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시간들 많이 없으시죠? 그만큼 너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곤란할 때가 대부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어떤 경우가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때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다 웬만하면 알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어디 가니까 천연 치료하라 그러고 어디 가라니까 수술 받으라 그러고 그럴 때도 있죠. 저에게 우리 한 집사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요양원에 가니까 건강센터에 가니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병원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럴 때 참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평안하고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혹은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또 성령만 추구해도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성경에 따라 하시지 결코 성경과 배치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결정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뮬러 목사님도 5만 번의 기도를 했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준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될지 있지만은 그러나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때때로 안 좋은 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로 이끌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죠.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해 왔을 때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더 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왕이 있는 어떤 반경 안에, 왕의 눈에 들어오는데 저만큼 어떤 반경, 그 내용을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50m인지 30m인지 그건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왕이 있는 곳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가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이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왕이 말을 안 하더라도 왕 옆에 있는 신복들이 있어요. 왕을 지키는 신복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까이 어느 반경에 들어오면 그냥 가서 죽였습니다. 만약 그때 왕이 죽이지 말고 죽이러 갈 때 죽이지 말라 하고 금호를 내밀어서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눈에 보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 왕후를 얻은 것이, 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성경에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에스더가 또 그 말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에스더가 그렇게 바로 그 말을 듣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가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살자고 모른 척하고 동포들을 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주님, 제가 죽더라도 정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정말 말이나 한번 하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죠. 내가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 당시에 수산성에 유대인들이 한 1000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나와 같이 물과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기도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이미 이제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서부터 벌써 한 5, 6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선조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에스더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결과로 풀무불에 들어갈 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다 알았죠. 유대인이면 그거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문이 전 바벨론에 다 퍼졌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풀물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친구들이 한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동일한 믿음으로, 이 다니엘 친구와 동일한 믿음으로 에스더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마음엔 두렵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결심을 한 이후에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 속에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지새울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사실 이 예수님과 에스더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단순히 목숨 죽는 거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건 아니고 시대 소망에 보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 때문에 그분이 고민하셨다 그랬죠. 그랬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도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더가 가졌던 이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바로 그 정신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오래전이지만은 제 사랑하는 친구하고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렇게 다퉜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친구가 잘못했어요. 괜히 시비 걸고 막 잘못했는데 끝까지 싸우자 그러고 막 단교하고 막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죠. 예? 화해해야 돼요. 여러분 해 넘어갈 때까지 있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방을 찾아갔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퉈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성령께서 정말 감동하셨는지 그 친구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포옹하고 아주 잘 화해가 됐어요. 결국 내가 죽기로 결심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일은 비단 친구 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사회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이기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다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한테 그런 남편에게 아내들이 그래 죽어라 그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피해보자.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은 참으로 이 유혹자가 죄를 다시 짓게 하기 위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다시는 안 올까요?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결국 한 번만 그 계략자에게, 그 유혹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볼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만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한 입만 먹어보자. 아간이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이 재물들을 내가 한번 감춰보자. 게하시가 그랬어요. 나아만에게 가서 그 재물을 좀 가져다가 숨겼어요. 한 번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그들에게 멸망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한 번의 시험에도 굴복하기를 거절한 영웅적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궁전에 있던 요셉,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 메데파사에 있던 에스더, 그들은 아무리 이번 한 번만 굴복하라는 혹심한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유혹자에게 결과에 상관없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따라서 구주의 지켜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승리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다른 데서는 두 번 사고 또 태어나고 또 사는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 윤회 사상이라서 또 환생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 있다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과거에 기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100년 전에 왕으로 살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고 다시 태어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사실도 아니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이고, 그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여인의 절규는 우리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잠잠한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우리는 유럽 가기가 두렵잖아요. 하도 IS에 구테타가 많아서 테러가 많아가지고 여행 가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래. 한국이 제일 위험하대. 한국을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 며칠 전에 교회가 집사님이 그 중고차 매매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장을 맡고 있는데 제 차를 거기서 사서 이제 수리할 게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전쟁 날까봐 그러는지 몸을 사려서 안 와요. 그래요? 이 차량 매매도 안 해요? 그래. 전쟁 날까봐 다 꿈틀이고 아무것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평안한 것 같아도 이 심령 속에는, 깊숙한 곳에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다 꽉 자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황금을 좀 사다야 되나? 라면을 좀 사둬야 되나? 돈을 좀 미리 찾아놔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인간이니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최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간인데 왜 혹시 전쟁이 나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카톡으로 문자를 이만큼 보내서 지금 한국이 불안하니 너 미국 온 김에 들어가지 말고 한 서너 달 있다가 들어가라. 그래. 분명히 여러분 알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절대 안 일어난다, 혹 일어날지 모른다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걸 봤어요. 혹 획가닥 해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공격할지, 김정은이가 갑자기 그냥 돌아가지고 뭘 쏘라 그럴지, 그 손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에스더가 지녔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혹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나?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의 찾아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에서의 이 무대, 에스더서라는 무대에 여러 출연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하수에로 왕과 왕비 와스디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역사적 인물로는 크세르크세스라 그래요. 실제로 존재했던 왕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절대자입니다. 아주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처음에 무슨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이 와스디라는 부인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흥이 겨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 부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와스디가 참 아름다웠던 여인이에요. 이 와스디는 본명이 아닙니다. 와스디는 본명이 아니고 역사에 보면 아메스트리스라는 그 여인입니다. 와스디라는 말은 이제 별칭이죠. 아주 달콤하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별칭으로 이제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와스디도 정말 현명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들을 따로 모아서 자기가 따로 연애를 해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아주 흥이 겨워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왕비를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을 7명을 보냈어요. 왕관을 쓰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와스디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예? 그 당시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데, 그리고 뭐 남편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미드라시하고 탈굼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왕이 왕비를 부를 때는 왕관만 쓰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오라.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에 보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정확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와스디는 패빌이었어요. 이 패비되고 이 다시 민 선발대회 같이 왕비 선발대회를 열어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때 그 남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들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예? 예?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우리도 뭐 좀 거절하면 어때? 이러면 아주 큰일이 난다. 그러니 왕비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폐비시키죠. 그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왕비가 폐비되고,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가게 한 것도, 이것도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이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고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조카 에스더를 잘 키운 것입니다. 뭐 미모야 뭐 타고난 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은 재덕이 겸전하고 진실무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모르드게는 그 사회에 아주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수산성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근데 문지기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 옛날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기 사람이 쑥덕쑥덕거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듣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 왕을 누가 모살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왕궁에 전했고, 그래서 이 왕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많았는가 하면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합니다. 마라톤 전쟁 아십니까? 누가 마라톤을 잘하느냐, 마라톤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하는 게 마라톤 전쟁입니까? 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마라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웠을까요?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웠습니다. 그 당시는 아테네 혼자 싸웠습니다. 다른 연합군이 안 도와줬어요.
페르시아에서 누가 그 당시 왕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1세였습니다. 다리오 1세가 127도를 거느리는 아주 강대한 왕이었는데 이 아테네가 저쪽 그리스 쪽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테네라는 데서 싸웠는데 그만 이 페르시아 대군이 졌어요. 그리고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어떤 한 전령이 막 뛰어서 말 타고 가지 않고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전하고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달려온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제가 봤더니 몇 미터예요? 42.19km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 경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한번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 뒤숭숭해집니다. 그래서 암살 모의가 많았고 암살 또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알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아하스웨로 왕은 결국 이 내시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마지막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그냥 시위대 군사들을 쫙 담을 쳐놓고 가까이 오면 그냥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암살 기도가 많았고 그것을 아는 이 모르드게가 그 음모를 알아내고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목숨을 살려준 다음에 얼마의 보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얼마 받았죠? 금 1달란트? 그럼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재물, 벼슬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재물을 얻지 못한 그 일이 나중에 그가 총리에 오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그날 밤 왕이 잠을 안 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그 책을 읽게 만든 분도 하지 골랐는데 그 책을 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말이죠. 장대를 매달아 놓고 그런 상태에서 그날 밤에 보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기록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읽어보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얼마를 줬느냐, 뭘 보상했느냐,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하만이 들어오길래 왕이 존귀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접해주면 좋겠느냐 묻잖아요. 그때 자기에게 해주려는 줄 알고 왕이 타는 마차에다 타고 다니면서 그 왕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켜서 왕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존대한다고 막 왕 수산시내 데리면서 얘기하게 하십시오. 근데 결국 나에게 볼 때 자기가 죽이려고 그랬던 누구?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라고 왕이 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도 알았고 그 가족들도 다 알았어요. 이 일이 뒤틀려지는구나. 이게 제대로 안 될 거구나 알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 하나님께 충성을 했든지 어떤 착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걸로 인한 어떤 복이나 축복이 더디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또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 모르드게는 성문을 지키는 문직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또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행하는데 정말 유대인이 그 하만의 계략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주 갈팡질팡 앓고 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인공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여러분의 에스더 하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 4장 16절의 간증이 기억나시죠?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자신도 자신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러졌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왕의 눈에 잘 보여서 왕비로 간택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벌써 30일이나 지나도록 내가 왕의 부름에 받지 못했다고 할 그때나, 그래가지고 그가 3일을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갔죠. 그랬더니 왕이 탁 보니까 자기 그 부인 에스더가 갑자기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왜요? 3일간 다이어트하고 했으니까 많이 날씬해져 가지고, 그래서 예쁘게 보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운 거예요. 사실 그 처음에 선택할 때도 그랬어요. 그 많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왕비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에스더는 자신이 할 바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요동치는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했던 그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3일 뒤에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3일 동안 옷을 맞추고 화장하고 마사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절대자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스더의 용감한 결심을 통하여 결국 유대인들은 극적인 구원을 맛보았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다시 받게 됐으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하는데 그가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양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우리 교인이면 다 아는 예루살렘 중건정을 내렸던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를 낳은 사람은 와스디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들어간 다음에 그가 어머니로서 정말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그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중건정을 내린, 그리고 그가 바로 자기 밑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만입니다. 하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죠. 큰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 멸하라 그랬어요? 벌써 하나님은 전 내다본 거예요. 미래를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근데 다 죽이지 못했죠. 그 아말렉 사람들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각이에요. 바로의 왕은 누구고? 바로는 어느 나라 왕이고? 바로는 애굽 왕을 다 바로라고 불러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말렉 왕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그 아각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 때 사무엘이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을 때 그 아각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끌고 왔었잖아요. 자랑하려고 사울 왕이 끌고 왔었죠. 그러나 아직 사무엘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후손이 이 하만이에요. 그러니 이 하만은 이스라엘 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 치가 떨리는데도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이야. 자기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는 그 사람,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니 얼마나 더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무대에서 꼭 등장합니다. 내 인생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방 6자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뿐이 없다. 늘 예루살렘 반대편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에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이 남은 무리에게 있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만 쪽에 있던 사람은 선악의 대쟁취에서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남을 죽이려고 모략을 세운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했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조서를 발표했죠. 아달월 13일에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날 그 장대 누가 달렸어요? 자신이 달렸고, 그 죽이려고 한 그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까? 메대파사법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아시죠? 메대파사법은 왕이 한번 인장을 찍어서 딱 조서를 내리면 다시 바꿀 수가 없어. 무효 이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 했으면 이미 그 명령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렸습니까? 다시 조서를 내렸어요.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워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방 관리들이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누구 편을 들었어요? 예언신에 보면 지방 관리들이 왕의 마음을 살폈다 그랬어요. 이제 누가 총리가 됐어요? 모르드게 유대인이 총리가 됐고, 왕도 유대인 편에 있고, 왕비가 또 유대인이야. 그런데 유대인을 죽였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큰 거 다칠 때니까 그 일을 안 벌이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를 죽이려고 벌써 준비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날 오려대로 죽이는데 그 지방 관리들이 그 일을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되 재물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손을 댔다면 오해를 사고 불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마치면서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남은 무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죠. 그러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백성을 구원하여 하늘에 데려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땅에는 에스더와 유대인이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과 그들에게 내렸던 법령과 매우 비슷한 법령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